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복음에 대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근본적인 교리를 다루면서도 아주 간단하고 알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쉽게 기록되어 있지요. 저 개인적으로도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읽을 때마다 얼마나 복음이 명쾌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지 읽을 때마다 깔끔하게 정리되고 참 감동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요, 제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많은 교회를 개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여행할 때 다시 그 갈라디아 지방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새가족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이 교회라는 곳은 잠시만 방심해도 문제가 들끓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사장한테 꾸지람 들으면 기분 나빠도 출근하는데 교회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운지 어떤 기관이나 회사보다 교회라는 곳은 약간의 틈만 내어줘도 작은 틈 사이로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큰 붕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교회만큼은 가만히 놔두질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이 많이 역사할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자세히 보면,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왜 목사를 보다 딴 데 보십니까? 이 부분은 목사를 닮으셔야 되는데, 제가 예배 드릴 때 자세를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예배 드리다가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는 딱 강단만 쳐다봅니다. 거기 하도 훈련되어 있어가지고. 좌우로 인사합시다. 강단만 봅시다. 좌우로 보면 제자 아닙니다. 왜 안 따라하십니까? 자, 3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이 갈라디아를 다녀보니까 교회가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당장이라도 끼어질 분위기인 거죠.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렇죠? 만일 문제가 없었다면 그 편지는 없었을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2000년 전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거기서 거긴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겨준 덕분에 지금 우리는 이 편지를 보면서 문제가 일어나도 아주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문제 온 것이 도리어 감사한 일이지요. 바울 목사는 성령의 감동하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발생한 이 비복음적인 문제들을 경고하고, 그리고는 바른 복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처음 출발은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풍성했던지 바울을 통해 복음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다니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당시 교회 분위기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성도들이 얼마나 전도했던지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 가운데 유대주의 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복음받고 좋아했지만 몇 개월 후에 점점 교회가 익숙해지고 정착하게 되자 점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유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눈으로 쳐다볼 때 교회가 보통 자기가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점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온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아닌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노리는 사단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결국 육체로 마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주 목적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일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실컷 은혜 받고 나중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다는 말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리석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리고 슬기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시작을 성령으로 하시죠. 그럼 무엇이 복음입니까?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란 여러분 잘 아시죠?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란 뜻인데요. 이러한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이 되어 죽으셨고 사흘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행한 자가 없습니다. 마리아도 하지 못했고 스가모니도 못했죠. 안상홍도 하지 못했고 이만희 씨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지금도 안상홍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두 번째 복음은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사람을 찾아가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성전으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신분을 바꾸시고 성령으로 그들의 여정을 영원히 인도해 가십니다. 고아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일생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죠. 늘 응답하십니다.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응답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지림주로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정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부터 열까지 성령으로 관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나 혼자 나 스스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전부 다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요 은혜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니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섞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복음을 그대로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이 먹어야 할 참 양식이 복음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참 진리도 복음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절대 기준도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에 항상 흐르길 바랍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영적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바람 잘날 없는 영적 상태 되지요. 이 사건에 흔들리고 저 소문에 흔들리고 그래서 말씀 따라 인도받기보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이런 영적 상태로 우리의 기나긴 일생을 다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분통 터지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영적 상태 되어야 합니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죠. 자, 그러면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138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저를 쳐다보세요.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누리는 거라고요? 138. 쉽게 말씀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요, 오직 성령을 누리는 것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누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옥토, 보아, 진주, 누룩, 겨자씨, 그물운동, 이 6가지 운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복음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무 생각이 안 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될 것이라 약속하였사오니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절대로 이탈되지 않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마치려는 어리석은 신자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개입을 차단시키며 사는데 하나님의 개입하려고 하면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 하죠. 이것이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오늘 여러 명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가인. 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이 드린 예배만 받으셨죠? 예배를 준비한 정성을 비교해 보면 가인이 더 많이 땀 흘리고, 농부니까요, 더 많이 준비하고 정성을 기울였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데 농사에 비해서는 덜 정성이 부족한 듯 보이는데 하나님은 무정하게도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이때 가인이 끓어오르는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이기지 못했죠.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살해하게 되는데 결국 육체로 마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후손들 대부분이 육체로 마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왜 내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한 번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상한 감정 그대로, 못난 감정 그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열심으로 치면 내가 더 열심이고 헌신으로 치면 내가 더 헌신했는데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인정을 받지? 여기에 딱 잡힌다는 것입니다.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인이 가진 생각이었는데 이런 생각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빨리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로 마치는 인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성격이 어진 청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세우셨죠. 처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자하고 사람이 성품이 어지럽던지 만나는 사람에게 예를 다 갖추고 어른을 만나면 섬길 줄도 알고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왕이 된 이후로 그는 점점 교만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동만 하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꾸짖는 말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 행동만 하다가 나중에는 귀신 들리기도 하고 끝내 전쟁터에 나가 자살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안타까운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는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1000날 드린 게 아닙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1000번의 번제단을 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를 드릴 때 잡았던 양과 소만 해도 어마어마했겠죠. 그냥 피비린내가 하늘 충천했을 것입니다. 그 말대로 여기 있었던 메시아, 저기 있었던 메시아,
앞으로 오신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 죽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넘쳐났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예수로 충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선물로 줄고, 그러자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온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나는 그것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 대견스럽고 예뻤던지 부귀영화와 함께 어마어마한 지혜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던 그가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결국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그의 말년에는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죠.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우상숭배하겠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죠. 너희의 아들 로보암 때에 너희의 나라가 남북으로 두 개로 쪼개어질 것이니라. 성령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육체로 마치게 되면 큰 아픔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아내를 만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이 아니고요, 네 번째로 데마. 골로새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의사 누가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소개될 만큼 데마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요 전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처음엔 복음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넘쳤던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며 교회를 순회했죠.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했는데, 아니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그에겐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을 계속 따라다니고 체험하다 보니 늘 그 사역이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이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그런 이전만큼 감동을 느끼지 못했고, 그렇게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전에 세상을 사랑했었던 예전의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안타까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소개되는 인물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조세영 씨 아시죠? 1970년에서 80년대에 대한민국 주름 잡았던 유명한 절도범입니다. 총 전과 16범이죠. 별명은 대도입니다. 큰 도둑이란 뜻이죠. 그는 고아 출신으로 15살 때 먹고 살기 위해 도둑질을 시작했는데, 털어도 꼭 부유층과 고위관리층의 집만 털었던 겁니다. 하루 만에 수억 원대의 금품을 훔쳤는데, 그가 도둑질 해오면 일부분을 가난한 집에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을 현대판 홍길동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1982년 경찰에게 붙잡혀 감옥에서 15년을 보냅니다. 1998년 11월에 출소했는데, 그날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더니 목사 안수까지 받는 거 있죠. 거기에다 자기가 옥에 있을 때 옥바라지 해두던 어떤 아가씨와 결혼하고, 그리고 경비업체에 입사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또 탈선한 청소년들을 이렇게 좀 선도하는 그런 강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 11월 간증하기 위해 일본에 갔는데, 거기서 빈집을 털다 경찰이 총에 맞고 또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넘게 옥살이를 하고 석방되었는데, 또다시 좀 도둑으로 변해서 치과 의사 집을 털다가 또 잡혔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2월 뉴스에서는 조세영 씨가 85세인데 그때도 절도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뉴스에 나왔죠. 대도의 초라한 말년. 그런 한 줄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한때 그가 개가천선하여 완전히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보이자 국민들은 실망하고 좋지 않은 악평만 쏟아내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한 번은 경찰이 총을 쏘았는데 뇌에 맞았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수술하고 살아났습니다. 뇌에 총을 맞아도 영적 문제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저 깊은 곳 속에 못된 자아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디언 속담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순한 늑대가 있고 하나는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늑대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평소에 여러분이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는 복음을 환영하는 자아가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자에게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먹이를 주면서 사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애타게 외치는 외침입니다. 성령으로 마치기 위해 그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복음이 각인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이 각인 안 되면요 반드시 돌아갑니다. 결국 나갈 사람은 나가고 안 나갈 사람은 안 나갑니다. 결국 방황할 사람은 방황하고, 지금은 제자 아닌 것 같아도 결국 제자가 될 사람은 딱 됩니다. 왜냐하면 각인차입니다. 각인. 복음으로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이 각인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다락에 올라가서, 예전에 다락에 많이 갔었죠. 거기서 제 생활도 하고 또 여름이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어머니와 함께 다락에 올라가서 책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그마한 다락 창문 밖에, 창문이 조그만했거든요. 그게 아파트 마당인데 제 친구가 저를 부릅니다. 놀러 가자고. 제가 어머니를 쳐다봤죠. 저의 눈빛을 보시더니 어머니가 놀러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 다락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닫고 할 때 다락의 옆에 기둥에다가 조그마한 나무 토막을 대고 못 하나 받고 이걸 돌리면서 잠그곤 했었죠. 저는 내려와서 습관적으로 문 닫고 돌리고 놀러 갔던 것입니다. 한참 놀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오더니 빨리 집으로 가보라는 거 있죠. 니네 엄마가 너를 찾는데 고함치고 난리 났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고 집에 가봤습니다. 집에 가보니 어머니가 다락에 갇혀서 문 열어달라고 고함을 치고 계시는 거 있죠. 문을 열어드렸더니 어머니 얼굴이 불탄 고구마처럼 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빗자루에 한없이 맞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만큼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탁 잠그는 겁니다. 강원도 정선에 유명한 도박장이 있죠. 거기서 패가 망신한 어떤 사람에게 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도박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 따도 희열, 잃어도 희열, 그러니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도박의 희열이 뇌 속에 각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희열이 우리에게 각인되면 모든 각인을 이기는데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 각인됐기 때문에 결국 나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방황할 자는 방황하고 결국 무너질 자는 무너지고, 그러므로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 조세영 씨가 복음으로 각인되는 걸 교회에서 훈련 못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되고 목사가 돼도 복음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입니다. 복음이 각인되는 만큼 행복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은 지금 좀 방황을 해야 이게 팍 뿜어져 나가죠. 그래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각인되게 하는 전략 중의 전략은 매일
전략입니다. 자로 인사합시다. 매일 전략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고 안 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 맞추며 일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며 기도하는 거죠. 밤에는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잠드는 것입니다. 즉 138을 매일 전략으로 누려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을 여러분은 먼저 결단하고 각오하셔야 합니다. 신경과 김희진 교수가 말하기를 사람의 뇌는 각오하는 순간부터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각오만 했을 뿐인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를 들어 금메달리스트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아직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고 아직 결승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이미지 트레이닝 합니다. 예를 들면 역기 선수가 역기를 딱 들고 내가 이걸 성공했구나, 금메달 이 목에 거는 걸 이미지 트레이닝 합니다. 그러면요, 상상만 하더라도 뇌는 마치 금메달을 땄을 때와 똑같은 뇌 구조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펑크션 MRI라고 하는데요, 각오만 하더라도 뇌가 바뀌고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나는 이미 실패했다, 나는 안 된다 라고 말해버리면 뇌는 온몸에다 실패의식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모든 신경계, 근육계가 기능 저하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미 드러난 결과만 보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여정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해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뭘 생각을 해도 이기는 생각을 해야지 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내 인생에 당신을 만난 것이 참 행운이요 축복입니다 말을 듣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입니다. 맞지요? 부모를 보면서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배 중심이 이런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것이고 아, 하나님 중심이 이런 거구나 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입니다. 특히 목회자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성도는요, 평소 하나님 나라와 직결된 삶을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사는 잘났든 못났든 24시간 365일 교회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 가정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오로지 교회 생각만 하죠. 그래서 목회자가 볼 때 저 성도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고 나에게는 축복이구나, 저는 성도 여러분을 만난 게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 백장로님 만난 게 저는 정말 행운이고 축복이고요, 서건사님 만난 게 축복이고, 특히 우리 강전도사님 만난 게 저는 정말 축복이고 진심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축복인지 이런 말을 듣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끝으로 여러분에게 중보기도를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교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시끄럽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단 안에 부패한 부분은 하나님이 도려내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방종하던 삶을 청산하고 목회자만 아니라 다락방 안에 술 문화가 없어지도록, 다락방 안에 타락하는 문화가 없어지도록, 아까 우리 지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나라 초기에 순수했던 그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술 끊어야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절로 충만해지면.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방종하던 삶을 청산하고 첫사랑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못난 모습들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교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PD수업에 나왔는데요, 제게 이런 말들은 많습니다. 혹 제게 이번 일로 저 주의 종들이 힘을 많이 잃었을 건데 렘넌트와 성도들이 많이 방황할 텐데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게 할까? 이런 말보다 전 목사가 어찌 그럴 수가 있지? 어찌 그럴 수 있지? 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만 들리는 거 있죠. 성지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서밋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되게 해서 세계복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살릴까? 이 수준 안 되면요, 근데 전화합니다. 거기 나오라. 나오라. 심지어는 그 교단 가면 이단 12 누명 쓸 수 있으니까 그 교회 못 다녀, 빨리 나와야 돼.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목사 힘 빼는 말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힘 빼는 말이 들려오는 거 있죠.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법적으로 잘못해서 치료받을 분은 받으면 되겠죠. 그러나 극소수의 잘못된 분들 그 일로 전체를 그렇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힘 빼게 하는 것은 그 일에 쓰임받는 분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다 모이죠? 한국 교인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비로소 진짜 핍박시대 도래합니다. 이건요, 완전한 폭풍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근데 이 일이 교단일과 겹쳐지니까 완전히 지금 세계보고만 다 내놓는 거 있죠. 여러분, 문제가 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오직 갈급한 자, 충성자, 사명자, 갈증사에 두고 살 수는 없습니까? 그런 신자가 너무 없는 거 있죠. 시시비비만 가립니다. 138 누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통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모든 법조인들, 국회의원들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먼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배후의 역사는 주범이 있다는 뜻인데, 이 일에 개입된 모든 정사주관자, 권세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결박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싸우나 우리의 마지막이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